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블레셋 가드로 사울을 피해 그를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과 도피 이민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도피 이민을 가서 아기스의 신임을 얻고 아기스의 마치 경호부대 같은 그런 역할을 담당하던 사울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게 될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다윗과 그의 군대를 같이 전장에 참전시킵니다. 비록 다윗은 사울에 쫓기는 자고 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현실적으로는 서로 대적의 관계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또 사울과 칼을 부딪히는 싸움을 할 수는 없었던 거죠. 네. 첫째는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매우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아무리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라 할지라도 원수가 돼서 서로 죽자고 싸우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손을 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또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서로 싸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윗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대놓고 나는 어쨌든 내 나라 사람들과 싸울 수 없다 이렇게 참전을 거부하면 이제 그나마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곳도 또 사라지고 더 위험해지는 그런 일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과 싸우지 않도록 그 전장에서 꺼내주시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부득이하게 블레셋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은 마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어 부득이하게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던 그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거기에 가서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례를 아내가 아니라고 애굽 왕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다윗도 이스라엘의 오랜 적이었던 자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전리품을 취해 아기스에게 가지고 오면서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사실은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던 자들을 공격해서 얻은 전리품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장면. 그리고 거기에서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져주시고 오히려 거기에서 큰 부자가 되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또 이 블레셋 땅 가드에서도 다윗이 아주 난처한 상황, 이제는 그의 나라 백성들과 서로 죽이는 싸움을 해야 하는 참혹하고 이 아주 심각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시는,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것, 비슷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 그리고 후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 그런 것들이 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는 것들과 유사한 것들이 다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것과 같이 다윗이, 제가 처음에 이 광야 3기를 시작할 때 그 3기에는 다윗이 낙심해서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피하는 삶에서 자기 스스로 제 살 길을 찾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나 꼭 그것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한편으로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형들의 의지에 팔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의 모습도 이 다윗의 모습 안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과 좀 이렇게 겹쳐서 오늘 좀 말씀을 볼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흉년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던, 거짓말도 하고 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거기에서 건져 올리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지신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 사울을 피해 도망갔으나 거기에서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 난처한 상황에서 다윗이 싸울 수도 없고 또 거부할 수도 없는 이 난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시는 이유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땅에 다윗이 있을 때만 유효한 게 아니고 그가 그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에 거할 때에도 그 언약은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살고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과 벼타며 또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의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믿음을 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위선적인 삶이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잘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나타나다가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약하면 우리는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계신 거죠. 우리의 가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방식대로 작동하고 있는 듯 보이는 그 세상의 한가운데, 그 불신앙의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에서와 똑같이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가 교회를 떠나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이죠.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부득이하게 블레셋으로 피하여 아기스의 도움을 받고 있는 처지였지만 여러분, 아기스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두 가지로 평가하거든요.
방백들이 저 다윗이 저게 누구냐? 왜 여기 있냐? 왜 우리와 전쟁에 참여하냐? 이렇게 방백들이 막 아기스에게 막 따지잖아요. 그때는 절대 군주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방백들을 이게 무시할 수 없는 방백들과 함께 힘을 합치지 않으면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시대였으니까 방백들이 왕에게 막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도 이 방백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왕이니까 잔소리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백들이 다윗과 그의 군대가 참전한 것을 보고 아기스에게 막 따지잖아요. 따지니까 아기스가 한 말이 뭐냐면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오래되었는데 내가 그의 허물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허물을. 근데 여러분 면밀하게 보면 사실은 아기스를 다윗이 속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허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아기스에게 해를 끼친 건 아니에요. 다윗이. 전리품을 가지고 온 거지. 근데 그걸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들과 싸워서 가져온 거라고 그대로 보고를 하면 아기스가 다윗을 더 경계하고 그나마 이 블레셋 땅에서 피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부득이하게 아기스를 속인 건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아기스에게 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스는 다윗을 볼 때마다 다윗이 허물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전략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허물을 보이면 안 돼요. 우리가 허물이 많으나 허물을 보여주면 안 되죠. 여러분 허물이 많은 것과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되니까 나는 있는 그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 허물을 다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정직한 삶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는 않잖아요.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그 허물을 보여주지 않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부득이하게 어쨌든 또 면밀하게 보면 불신앙으로 보일 수도 있는 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블레셋 땅으로 사울을 피해 도망간 것은 맞지만 그 도망간 삶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아기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허물을 보여주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대단한 어떤 비전을 갖고 블레셋 땅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가 조금 비굴하게 사울을 피하여 아기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대단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다윗처럼 아기스에게 조금 비굴하게 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여러분 살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허물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허물이 없다. 내가 허물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의 왕에게 가드의 왕에게 칭찬을 받는 거잖아요. 칭찬을. 그건 다윗이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다윗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좀 실망하고 낙심해서 블레셋으로 피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 즉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으나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가 계속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울만 위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야, 우리의 지도자는 참 훌륭한 지도자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낭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차피 다 자기 이익 때문에 다윗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함께 한다고 해서, 다윗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다윗을 뭐 그렇게 대단하게 언제든지 다윗과의 관계에서 이익이 틀어지면 얼마든지 다윗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600명들이에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야,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고 있다. 우리 정말 자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선택은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근데 그건 다윗이 어리석지만 믿음이기 때문에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 사울은 몰라줘도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무리 군사들이 몰라줘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알아주시겠지라는 믿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이 믿음으로 계속 행해도 다윗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서 낙심해서 내려간 거잖아요. 어쨌든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섭섭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섭섭하면 그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습니다. 섭섭하면 다르게 행하죠. 소홀히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한 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섭섭한 일 왜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섭섭한 일 우리가 여러분이 겪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언약을 계속 누리는 다윗의 태도였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 언약이 그가 블레셋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 작동시키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리는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좀 섭섭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삶을 계속 살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허물을 보여주지 않는 삶을 다윗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면 사람들에게 섭섭하죠. 섭섭한 일이 인간관계에 왜 없겠어요. 그래도 교회에 섭섭한 일이 생겨도 마땅히 내가 이 교회의 성도로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윗한테 잘해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그건 다윗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좀 섭섭한 것처럼 느낄 때, 섭섭한 일은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죠. 교회가 섭섭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끝까지 하는 것, 그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는 것 아닙니까?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다윗은 계속 그 언약 안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과거에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방백들이 여러분은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을 뭐라고? 이렇게 부르죠.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4절 후반절에 보면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한 뒤에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이 말은 과거에 다윗이 블레셋의 아주 강력한
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 예. 그러니까 다윗이요, 만약에 블레셋과 그렇게 블레셋에 큰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의 큰 대적이 되고 블레셋의 큰 위협이 되는 삶을 블레셋 땅에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거든요. 세상 속에 들어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살지만 그 세상에 친화적이고 그 세상에 친절하고 그 세상을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세상에 들어가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 살지만 그 세상은 나의 대적이고 그 세상이 나를 향하여 볼 때 이 세상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줄 만큼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세상에 들어가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그 세상을 위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다윗의. 그 세상에 들어가기 전에는, 블레셋에 들어가기 전에는 블레셋의 위협이 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었고, 부득이하게 그 세상에 들어가서는 그 세상에서 허물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주었고, 그런 다윗의 삶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좀 더 말씀을 좀 더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그 일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방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5절에 보면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한 번 더 나왔죠. 다윗이 처음 8년 전에 아기스로 피했을 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하여 했던 말이에요. 제가 누구냐? 여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렇게 부르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했잖아요. 기둥을 긁으면서. 과거에 그 말은 다윗을 위협하는 말, 다윗을 위협하는 상황이었는데요. 8년 후에 똑같은 말을 하는 이 상황은 다윗의 난처한 상황을 건져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우리를 위협하던 것이 오히려 우리를 건져주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은 항상 우리에게 정해진 불변의 원칙은 없어요. 과거에 나에게 위협이 됐던 상황이 하나님의 또 역사 안에서 나를 건져주고 나를 난처한 상황에서 꺼내주는 그 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놀랍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여기서 내 주는 누구겠어요? 사울이에요. 사울. 여러분, 다윗은 내가 사울의 신하가 되지 않았으면 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내가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사울의
무기를 든 자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사울의 군대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사울로부터 이렇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될 텐데, 내가 왜 이 무슨 고생인가? 내가 왜 괜히 사울을 만나서, 내가 괜히 사울의 신하가 돼서, 내가 괜히 사울의 사위가 돼서,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가 되는 것이, 사울을 만나는 것이 현재 이 광야에서의 다윗에게는 안 좋은 일이었어요. 안 좋은 일이었어요. 왜? 그 사울을 만났기 때문에 사울로부터 애매한 오해를 받아 죽음의 위협을 당해 가족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된 거니까.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 사울의 신하가 되었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서 또 건져지는 거예요. 사울의 신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후회하고 우리가 지워버리고 싶고, 우리가 괜히 그거 했어, 내가 괜히 그곳에 있었어, 내가 괜히 그 사람 만났어, 내가 괜히 그 일을 했어,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것이 결코 우리들에게 항상 나쁜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선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시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는 거죠. 지금 이것이 내게 고난이고 내게 고통이지만, 지금 이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건이고, 그러니까 불행을 느끼게 하는 사건, 정확히 얘기하면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나를 불행하다고 만드는 사건은 세상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불행하게 되는 사건은 없어요. 단지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일은 있는 거죠. 단지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이것이 내게 선을 가져오는 사건이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악한 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내 인생 안에서 사용하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이 일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게 오늘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사울의 신하였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잘 섬기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적당히 섬기는 그 신하였으면 이런 일도 겪지 않죠. 그냥 어쨌든 사울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그런 삶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인생 안에 고통스러운 또 힘든 고난의 일들을 가져오긴 했으나 또 자기를 어떤 난처한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는 일이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은 항상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항상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나온 과거에 우리가 후회하고 또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을 되돌려서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고치고 다시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은 영원이잖아요. 영원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은 또 영원 생명이잖아. 영원이라는 맛이 미래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을 넘어선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시간을 돌릴 수는 없으나 우리가 과거에 내가 후회하고 내가 불행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 그때 내가 잘못 보고 잘못 알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내가 분노로 악감적으로 하나님
살았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지금 보니 그 또한 하나님이 제 인생 안에서 일하시는 한 부분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내 인생 안에서 선하게 다시 주의 섭리 안에서 사용되어 왔고 또 사용되고 있고 사용될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내가 불평했으나 지금은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영혼 안에서 기도하시면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간 일이니까 그냥 후회하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나간 일이나 이미 끝나는 과거의 일이고 이미 결정된 일이었으나 그러나 내가 다시 믿음 안에서 그 일들을 바라보니 그때 내가 잘못된 판단과 생각과 행동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고백하면 그것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선하신 어떤 한 섭리를 위한 일이었구나라고 그거 내게 유익한 것이었구나라고 여러분 그렇게 삼으시면 그건 영혼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해놔야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바라보고 반응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나간 일이니까 그냥 후회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를 다시 믿음 안에서 바꾸셔야 됩니다. 그때 나의 실패죠. 분명히 나의 불신앙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또한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바울이 겪은 거잖아요. 내가 과거에 예수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 가두고 막 죽이고 한 일에 그거 여러분 바울이 후회만 하지 않았어요. 그것 또한 주님 안에서 내가 그때 돌을 던졌던 그 삶은 내가 나에게 날아오는 돌을 감당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걸 바울이 모르면 저 죽일 놈들 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돌을 던진 적이 있으니까 돌을 맞으면서 그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래, 나도 그때 잘 모르고 던졌지.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야.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생명을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겠어요. 내가 옛날에 그랬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포용하는 거예요. 그 돌을 맞으면서 그들을 원수로 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과거에 돌을 던졌던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선하게. 그게 없었으면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분노하고 그 사람들도 얼마나 미워하고 했겠어요. 그 감정으로 살아가는 게 지옥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과거에 오늘 실패와 우리의 실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한가운데 누구도 어디에서도 믿음을 찾을 수 없는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서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허물을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그곳에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